오늘의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무덤에서 나온 형은 동생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동생, 고마워. 동생은 계속 무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형은 또다시 말합니다. 고마워, 동생. 저 무덤도 파줘.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형은 왜 무덤을 파헤친 동생에게 고맙다고 하고 또 다른 무덤을 파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럼 두 형제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보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그곳을 향해 건강과 행복을 깃드시길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지금으로부터 300년도 더 묵은 조선 중기 시절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안동 땅 어느 골짜기에 정대감이라는 양반 집안이 있었지요. 소 5마리가 나란히 지나가도 남을 만큼 대문이 웅장했고 까치가 집을 지어도 사람 손이 닿지 않을 만큼 처마가 높았습니다.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였어요. 하지만 집안에 딱 한 가지 큰 골칫덩어리가 있었지요.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대감과 정실부인 청주한 씨는 금슬이 좋기로 경상도에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밤이면 안방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사랑채까지 들렸고 낮이면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알콩달콩 살았지요. 하지만 15년을 해로해도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정대감의 노모는 성질이 불같기로 심리박까지 유명했습니다.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웃으며 다음엔 아들이겠지 했어요. 둘째가 나왔을 때는 입을 삐죽거리며 또 딸이구나 했습니다. 셋째까지 딸이 나오자 시어미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지요. 그때부터 며느리 갈아먹는 맷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미가 상을 받아들고는 젓가락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밥은 왜 그리 처먹는 게냐? 땡그랑 녹그릇이 마룻바닥에 나뒹굴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정실 부인은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도 꾹 참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치마폭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조아렸지요. 그날부터 정실 부인은 매일 새벽 사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맨발로 설이 내린 마당을 걸어 정화수를 길어 조상님들께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빌었지요. 밤이면 안방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푸른 비단을 펼쳐놓고 금실로 술을 놓았어요. 용과 구름, 해와 달을 수놓은 베네 저고리였습니다. 언젠가 태어날 아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붉은 명주실로 포대기도 짰지요. 바늘이 손가락을 찌르면 피가 베네 저고리에 떨어졌지만 정실 부인은 피 묻은 손가락을 빨며 계속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갔어요. 15년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지요. 베네저고리와 포대기는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장롱 깊숙한 곳에 쌓여만 갔습니다. 1개, 2개, 3개. 어느덧 15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실 부인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에 시집와서 이제 35이 되었으니 여자로서는 이미 늙어가는 나이였어요. 거울을 보면 눈가에 잔주름이 보였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 머리카락이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문중 어른들이 정대감댁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이 넘는 어른들이 사랑채에 둘러앉아 담뱃대를 빨며 수군수군 뭔가를 논의했지요. 정대감은 사랑채 마루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첩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15년이나 기다렸으니 충분하다고 정실 부인이 아들을 못 낳으면 첩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지요. 제일 나이 많은 종가 어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첩의 자식은 서자라네. 정실 소생 딸 셋이 있는 마당에 서자를 적자로 삼으면
훗날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네. 차라리 정시를 내보내고 부처를 정식으로 드리는 것이 깨끗하네. 정대감은 난처했습니다. 부인을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유교 사회에서 조상의 제사를 끊는 것은 불효 중의 불효였고 문중 어른들의 결정을 거역할 수 없었지요. 정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어르신들 뜻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대감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실 부인은 평소처럼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대감이 들어오자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하지만 정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한숨만 쉬었지요. 후, 그 한숨이 하도 길고 깊어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정실 부인은 대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이 떨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정실 부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후처를 들이시는 것이옵니까? 정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정실 부인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15년 동안 다 흘려버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소첩이 무능했습니다. 언제 떠나면 되겠습니까? 보름 후에 가마를 준비하겠소. 그날 밤 정실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5년을 생각했지요. 처음 시집왔던 날, 첫날 밤에 대감과 나눈 수줍은 대화, 첫째 딸을 낳고 기뻐하던 시어미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름이 흘렀습니다. 그 보름 동안 정실 부인은 세 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어요. 큰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마진이 동생들을 잘 챙기고 새 어머니가 오시면 잘 섬기거라. 둘째 딸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말수가 적으니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길까 걱정이지만 참으면 복이 온단다. 셋째 딸은 아직 어렸어요. 겨우 2살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낄낄거리며 웃었지요. 정실 부인은 막내를 꼭 껴안고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가마가 대문 앞에 섰고 하인들이 정실 부인의 짐을 싣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짐이라고 해봐야 얼마 없었지요. 옷가지 몇 벌과 폐물 몇 개, 그리고 붉은 비단 보자기에 싼 베네 저고리와 포대기들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미는 마루에 앉아 팔짱을 끼고 며느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지요. 정실 부인은 세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큰딸이 울며 어머니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우리도 같이 가겠어요. 안 된다. 너희는 이곳이 집이고 어머니만 잠깐 다녀올 거란다. 둘째 딸과 셋째 딸도 울기 시작했어요. 세 딸이 모두 어머니 치마를 붙잡고 울어댔지요. 그 우는 소리가 하도 처량해서 하인들도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대감은 사랑채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설 수 없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딸들의 손을 하나하나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가마에 올라탔지요. 비단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렸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까마귀 떼가 몰려들었습니다. 깍, 깍, 까마귀들이 무리를 지어 가마 위를 빙빙 돌며 울어댔지요. 그 소리가 하도 섬뜩해서 가마꾼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나와서 구경을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조짐인지 저 댁에 큰일 날 거라네. 가마는 그렇게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까마귀 떼는 한참을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흩어졌어요. 하지만 그 불길한 울음소리는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지요.
친정은 멀었습니다. 안동에서 영남의 작은 시골 마을까지는 꼬박 반나절이 걸렸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출발해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야 도착했지요. 친정은 몰락한 양반집이었습니다. 이제는 초가삼간이 고작이었지요. 담장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삐걱거렸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나와 딸을 맞이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지요. 어머니도 나왔지요. 병치레가 잦아 몸이 약한 어머니였는데 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실 부인은 가마에서 내려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불효막심한 딸이 돌아왔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가득했어요. 딸을 시집 보냈는데 아들을 못 낳아 쫓겨왔으니 이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친정 식구들은 쫓겨온 딸을 안방에 들였습니다. 하지만 바깥 출입은 금했어요. 마을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거였지요. 정실 부인은 안방 구석에 처박혀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어른 둘이 누우면 꽉 찰 정도였지요. 창문은 작았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벽엔 곰팡이가 슬었고 천장엔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어요. 정실 부인은 그 방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꿈만 꾸었지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침 정실 부인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헛구역질이 났으며 온몸이 나른했지요. 처음에는 감기에 걸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을 했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어요. 가슴은 부풀어 오르고 배는 묵직해졌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딸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아이를 뵌 게 아니냐? 정실 부인도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얼른 배를 만져봤지요. 아직 불러오지는 않았지만 분명 뭔가 있었어요. 아이를 뵌 것 같습니다. 석 달은 된 것 같아요. 큰일이로구나. 얼른 정대감에게 알려야겠다. 하지만 정실 부인은 조심스러웠어요.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전에도 몇 번 그런 것 같았다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말하려 했지만 정실 부인은 제발 조금만 기다리자고 확실해지면 그때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하지만 그 사이에 정대감댁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정대감이 후처를 맞이한 겁니다. 후처 밀양 박 씨는 제법 괜찮은 양반 가문의 25의 젊은 규수였어요. 혼례를 치르던 날 정대감댁은 잔치 분위기였지요. 풍악을 울리고 떡을 돌렸습니다. 후처는 보기와는 달리 여우 같은 여자였어요. 겉으로는 얌전하고 순종적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계략을 꾸미는 강교한 계집이었지요. 시험이 비위 맞추기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등을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이 약이 무릎에 좋다더군요. 시어미는 후처가 하도 고분고분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새 며느리가 낫구나. 전 며느리는 맨날 시무룩하기만 했는데 후처는 세 딸들한테도 잘했습니다. 큰 딸에게는 비녀를 선물하고 둘째 딸에게는 새 옷을 지어주고 셋째 딸에게는 엿을 사주었어요. 딸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후처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후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실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려면 전처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나가야 했습니다. 하루는 안방을 청소하다가 장롱을 열었는데 붉은 비단 보자기가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이 생겨 펼쳐봤더니 세상에 베네 저고리와 포대기가 15개나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후처는 그 순간 번쩍 깨달았습니다. 정실 부인이 이미 임신을 하고 쫓겨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후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만약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쫓겨나고 정실 부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 뻔했지요. 그럴 순 없었습니다. 절대로. 후처는 재빨리 계략을 짰어요. 시어미를 찾아가 은근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혹시 정실 부인이 친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친정 식구들이 그 아이를 핑계로 우리 집안에 빌붙지 않겠습니까? 시어미는 후처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럴듯했어요. 더 큰 문제는 집안 채통입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고 정실을 내쫓고 후처를 정식으로 들였는데 이제 와서 정실 부인을 다시 받아들이면 양반과 채통이 어찌 되겠습니까? 문중 어르신들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심리 밖까지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시어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처의 말이 맞는 것 같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실 부인 댁에서 급한 기별이 온 거예요. 하인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와 정대감댁 대문을 두드렸지요. 쿵쿵쿵. 큰일입니다. 정실 부인께서 아이를 뵌 것 같습니다. 정대감댁이 발칵 뒤집혔어요. 정대감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고 시어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며 후처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친정 아버지가 직접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서방께 딸아이가 아이를 뵌 것 같소. 석 달은 된 듯하니 자네와 함께 있을 때 이미 임신한 것이요. 제발 딸을 다시 받아주시게. 아이를 정대감댁 자손으로 키워주시게. 정대감은 편지를 들고 떨었습니다. 부인이 임신을 했다니 가슴이 뛰고 머리가 복잡해졌지요. 하지만 어머니와 후처의 얼굴을 보며 난감해했습니다. 며칠 후 친정 아버지가 직접 정대감댁으로 찾아왔습니다. 늙은 몸을 이끌고 먼 길을 온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정서방,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구려. 딸아이 배에 아이가 있어. 우리 딸이 아이를 가졌소. 15년을 부부로 살았는데 쫓아낸 딸이 아들을 낳을지도 모르는데 제발 다시 받아주시오. 이때 시어미가 나섰습니다. 사돈 양반, 정실을 다시 받을 수는 없소. 양반과 채통이 뭐가 되겠소.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사내인지도 모르지 않소? 친정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대감은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후처를 들였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아이를 낳거든 아이만 데려가겠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기가 막혔어요. 아이만 빼앗아 가겠다니 이보다 더 잔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정대감의 결정은 확고했거든요. 친정 아버지는 절망한 채 돌아갔습니다. 딸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정실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만 흘렸지요. 석 달이 더 지나 6달이 되었지요. 7달, 8달. 정실 부인의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배가 하도 커서 걷기도 힘들었고 숨쉬기도 힘들었지요.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산파를 부를 돈도 없었고 약을 살 돈도 없었어요. 그저 늙은 부모님이 정실 부인을 돌볼 뿐이었지요. 정실 부인은 날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거든요. 꿈속에서 핏빛 달이 떨어지고
까마귀 떼가 몰려들고 아이가 울지 않고 자기가 죽어가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어요. 해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보름날 밤이었는데 달이 유난히 붉게 떠올랐어요. 그 빛깔이 하도 기괴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쳐다봤지요. 저 붉은 달 좀 보라고. 마치 피를 바른 것 같지 않은가? 불길하구먼. 그날 밤 정실 부인의 상기가 시작됐어요. 배가 쪼이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고 진통이 시작됐지요. 늙은 어머니가 정실 부인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산파도 없고 약도 없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진통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정실은 이불을 물어뜯으며 비명을 참았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입술이 터져 피가 났고 이불에는 이빨 자국이 움푹 패였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찰싹 붙었고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서 물에 빠진 것처럼 됐지요. 어머니가 정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에서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힘이 느껴졌지요. 정실의 손톱이 어머니의 손등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아, 힘내라. 조금만 힘내라.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정실은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멍멍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지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죽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 순간 마지막 힘을 쥐어짰어요. 비명과 함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응애, 응애. 친정 아버지가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손을 비비며 몸을 흔들었지요. 사내 아이다. 사내 아이야. 정대감댁의 대를 이을 아들이 마침내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의 상태가 이상했거든요. 출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불이 피로 붉게 물들었고 바닥에도 피가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급히 하인을 불렀어요. 얼른 정대감댁으로 달려가거라. 딸아이가 사내를 낳았다고. 하지만 산모가 위독하다고. 제발 빨리 와달라고 전해라. 하인이 달려갔습니다. 밤길을 헤치며 정대감댁으로 가는데 안동까지는 먼 길이었어요. 한참을 달려야 했지요. 그 사이 친정에서는 필사적으로 정실을 살리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아 정실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아이를 바라봤어요. 작고 너무 작았지요. 손바닥만 한 얼굴에 가느다란 팔다리. 그리고 너무 약했습니다.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숨소리도 가늘었어요. 정실 부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정실 부인은 가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만은 정대감댁 아들로 제발. 그러마, 딸아, 걱정 마라. 내 반드시 그리하마. 정실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감기기 시작했고 숨소리는 더욱 가늘어졌지요. 손에서 힘이 빠져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니가 급히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딸아, 딸아. 눈 감지 마라. 아직 눈 감으면 안 된다. 하지만 정실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을 뿐이에요. 평화로운 미소였지요.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출혈은 계속됐습니다. 이불이 선홍빛으로 물들고 정실 부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갔지요. 어머니가 다급히 천으로 지혈을 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는 계속 흘렀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하지만 정실 부인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습니다. 정대감댁으로 달려간 하인은 한나절이 걸려서야 도착했어요. 새벽에 출발해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도착한 거지요. 큰일입니다. 정실 부인께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위독하십니다. 정대감은 급히 준비했습니다. 하인 몇 명을 데리고 친정으로 서둘러 갔지요. 하지만 친정까지는 또 한나절이 걸렸어요. 그 사이 친정에서는 정실 부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 정실 부인의 눈이 완전히 감겼어요. 마지막 숨을 내쉬고 조용히 고개가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진 겁니다. 친정 아버지의 통곡 소리가 초가삼간을 뒤흔들었어요. 어머니도 울었고 아이도 울었지요.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대감이 도착한 거예요. 문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정실 부인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누워 있는 것을.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랬으며 손발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선홍빛 피가 이불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정대감은 부인의 시신을 끌어안고 목이 터져라 통곡했습니다. 부인, 내가 늦었소. 미안하오. 하지만 정실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떠나버렸거든요. 친정 어머니가 정대감에게 작은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정대감은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아이는 너무 작고 약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거기 다 들어갈 것 같았지요. 제대로 숨도 못 쉬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깨액깨액 울 뿐이었지요. 정대감은 속으로 내 아들이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아이를 안동까지 데려가는 긴 여정을 견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였지요. 장인 어른, 일단 아이를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건강해지면 그때 데려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곁에서 숨을 거둔 거예요. 태어난 지 겨우 하루 만에 어머니 품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요. 친정 어머니가 확인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가 숨을 안 쉰다. 부모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딸아이도 아이도 모두 잃어버린 거예요. 정대감의 대를 이을 아들도 딸아이가 목숨 걸고 낳은 아이도 모두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지요. 정대감은 며칠을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했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관을 준비했어요. 아이는 너무 작아서 부인관에 함께 넣기로 했지요. 부인과 아이를 함께 묻어주시오. 죽어서라도 모자가 함께 있게 해주시오. 친정 뒷산 양지 바른 곳을 골랐어요. 소나무가 우거진 곳이었는데 햇볕이 잘 들고 바람도 시원하게 부는 명당이었지요. 관을 만들었습니다. 정실 부인의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혔어요. 머리를 빗기고 얼굴에 화장을 했지요. 그리고 품에 아이를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도 작은 베넷 저고리를 입혔어요. 정실 부인이 직접 지은 그 베넷 저고리를 말이에요. 붉은 비단 포대기로 꽁꽁 싸매고 어머니 품에 폭 안겼지요. 관 뚜껑을 닫기 전 정대감은 마지막으로 부인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정실 부인은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한 얼굴이었고 아이는 어머니 품에 꼭 안겨 있었지요. 부인,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관 뚜껑을 닫았습니다. 쿵! 그 소리가 하도 무겁고 슬퍼서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덤을 팠습니다.
땅을 파니 흙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인들이 괭이질을 하며 땀을 뻘뻘 흘렸지요. 해가 지기 전에 무덤을 다 만들었습니다. 관을 무덤에 넣는 순간 하늘에 이변이 일어났어요.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는데도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까마귀 떼가 몰려든 거예요. 수백 마리, 아니 수천 마리의 까마귀가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었지요. 깍, 깍, 깍. 그 소리가 하도 섬뜩해서 장례 온 사람들이 모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구먼.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떠도는 게로구나. 하늘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잔잔하더니 점점 세차게 불었지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낙엽이 날리고 사람들의 옷자락이 펄럭였어요. 그 바람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휴, 마치 여인이 우는 소리 같았거든요. 흐흑, 흐흑. 정실 부인이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기가 우는 것 같기도 했지요. 무덤을 다 메우고 나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맑은 날씨였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그 빗방울이 붉은 빛을 띠고 있다는 거였지요. 이게 뭐지? 피가 내린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정대감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붉은 빗방울을 맞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부인, 용서하시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오. 그날 밤 정대감은 친정집에서 잤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어요.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봤지요. 새벽녘 정대감은 꿈을 꾸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나타난 거예요. 하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아이를 안고 서 있었지요.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슬프면서도 원망스러웠고 평화로우면서도 분노에 차 있었어요. 서방님, 저와 아이를 이렇게 버리시는군요. 부인 아니오. 내가 잘못했소. 15년을 함께 살았건만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정대감이 빌었지만 정실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를 꼭 안고 정대감을 한참 바라보다가 사라졌지요. 정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빴어요. 다음 날 아침 정대감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동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뒤를 돌아봤지요. 정실 부인과 아들이 묻힌 그 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후처가 대문까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다녀오셨습니까? 정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후처는 대감의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석 달 후 후처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대감 댁은 잔치 분위기였지요. 시어미는 후처의 손을 붙들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번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 후처는 조심스럽게 몸을 관리했습니다. 보약을 다려 먹고 좋은 음식만 골라 먹고 산책을 하고 태교에 힘썼어요. 정대감도 극진하게 후처를 돌봤지요. 10달이 흘렀습니다. 후처의 해산일이 다가왔어요. 정대감 댁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지요. 최고의 산파를 불러두고 약재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깨끗한 물을 길어두고 정실 부인 때와는 달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해산일 밤 후처는 순산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건강하고 씩씩한 사내 아이였지요.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응애, 응애. 정대감댁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시어미는 손뼉을 치며 춤을 췄고 하인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정대감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묵직하고 건강했지요.
정실 부인이 낳은 그 작고 약한 아이와는 달랐습니다. 정대감은 아이에게 복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늘의 복을 받아 오래오래 건강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지요. 시어미는 복천이를 껴안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드디어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났다고 감격했습니다.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지요. 풍악을 울리고 떡을 돌리고 마을 전체가 축하했습니다. 드디어 정대감댁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천이가 밤마다 울어댔거든요. 보통 우는 게 아니었어요. 깨,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무언가에 놀란 듯 처절하게 울어댔지요. 젖을 물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달래도 소용없었어요. 특히 자정이 지나면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산파가 아기를 살펴봤습니다. 몸을 이리저리 뒤져보고 배를 만져보고 입안을 들여다봤지요. 하지만 이상한 곳이 없었어요. 산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기 주변에 차가운 기운이 돈다고, 마치 귀신이라도 있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 말에 후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욱 기괴한 일이 벌어졌어요. 복천이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다른 집 아기들은 한 달만 지나도 몸무게가 훌쩍 늘고 얼굴이 통통해지고 팔다리가 굵어지는데 복천이는 태어났을 때 그대로였지요.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아기는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갓난아기 그대로 머물러 있었지요. 시어미가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한참을 진찰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몸은 멀쩡한데 자라지 않는다고,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혹시 귀신이 아기를 해코지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시어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당을 불러야겠다고 했지요. 그날 저녁 무당이 왔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영험하다는 무당이었어요. 무당이 정대감댁에 들어서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느낀 거예요. 무당은 후처의 방으로 갔습니다. 복천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방 안을 둘러보고 천장을 올려다보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댁에 원혼이 둘이 옵니다. 어미 귀신에 애기 귀신까지. 죽은 어미가 죽은 애기를 데리고 이 집을 떠돌고 있습니다. 산 아기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정대감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고 독경을 했지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복천이는 계속 울었고 자라지 않았으며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구슬해도 소용없었고 스님을 불러 독경을 해도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시작됐어요. 복천이뿐만 아니라 정실 부인이 낳은 세 딸들도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큰딸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온몸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눈은 풀려 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유모가 흔들어 깨우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자기를 부른다고, 작은 아기를 안고 와서 함께 가자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큰딸은 날이 갈수록 여위어 갔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었고 눈은 푹 꺼졌으며 뺨은 앙상했지요. 둘째 딸은 더 기괴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을 벌려도 소리가 나오질 않았지요. 의원이 와서 진찰했지만 혀도 멀쩡하고 목구멍도 멀쩡하고 성대도 문제 없었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혹시 귀신이 목소리를 훔쳐간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둘째 딸은 그날부터 벙어리가 됐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입을 벌리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셋째 딸은 겨우 5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라서 무서운 걸 잘 몰랐어요. 오히려 신기해하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지요. 저기 엄마가 있다고, 아기 안고 있다고, 엄마가 손짓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모가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은 이상하게 냉기가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한밤중에 셋째 딸이 사라졌습니다. 유모가 잠깐 졸았다가 깨어보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집 안팎을 뒤졌습니다. 마침내 뒤뜰 구석진 곳에서 찾았지요. 셋째 딸이 혼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한밤중인데도 맨발로 속적삼 차림으로 말이에요. 유모가 달려가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발바닥은 피가 나 있었지요. 유모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달이 유난히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는데 그 색깔이 핏빛 같았지요. 그리고 그 달빛 아래 정말로 무언가 희미한 형상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여인의 형상이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아이를 안고 서 있는 것 같았지요. 정대감댁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복천이는 자라지 않고 세 딸은 죽어가고 온 집안이 원혼의 저주에 시달렸지요. 정대감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당을 다시 불렀어요.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다그쳤습니다. 무당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원혼을 직접 만나보라고 강신술로 원혼을 제 몸에 불러들여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정대감은 무당에게 큰 돈을 약속했습니다. 금덩이를 내놓으며 제발 해달라고, 돈은 원하는 만큼 드리겠다고, 제발 우리 집안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제단을 꾸몄는데 보통 구판과는 달랐지요. 제단 한가운데에 큰 거울을 세웠고 그 앞에 붉은 촛불을 7개 켰어요. 붉은 천을 깔고 쌀과 과일을 올리고 술잔을 놓았지요. 무당은 정화수를 마시고 몸을 깨끗이 씻고 새 무복을 입었어요. 하얀 옷에 붉은 띠를 두르고 방울을 손에 들었지요. 그리고 한밤중 자정이 되자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정대감과 후처, 시어미가 방 한구석에 모여 앉았고 무당은 제단 앞에 섰어요. 무당은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졌지요. 원혼이시여 원혼이시여 이승에 한이 맺혔거든 이 몸에 내리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방울을 흔들었어요. 딸랑딸랑 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요. 청주 한씨 홀령이시여 억울하게 돌아가신 홀령이시여 이 몸에 내리소서 하고 계속 외쳤습니다. 무당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빙빙 돌고 팔을 휘두르고 발을 구르며 춤을 췄지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진과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둥둥둥, 쨍쨍쨍.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지요. 촛불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정대감과 후처는 부들부들 떨었어요. 시어미는 염주를 꺼내쥐고 작게 나무 아미타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무당의 춤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몸을 비틀고 머리를 흔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오, 오시는구나, 오시는구나. 갑자기 무당의 몸이 쿵 하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지요. 잠시 후 무당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움직임이 달랐고 분위기가 달랐지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무당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을 떴는데 그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슬프고 원망스러운 눈빛이었지요. 그리고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였어요. 무당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여자의 목소리였지요. 내 뱃속 아이도 억울하게 죽었거늘 어찌 너희 자식들만 편히 살게 하겠느냐. 내 아이는 젖도 한 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죽었다. 엄마 품에서 따뜻함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여자의 자식만 살게 하겠느냐? 내 아들도 죽었는데. 그 목소리에 정대감댁 식구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정실 부인의 목소리였어요. 살아생전 그 상냥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정대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비비며 부인, 용서하시오. 이 모두가 내 죄요. 아이들만은 살려주시오 하고 빌었어요. 용서라니. 내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 15년을 함께 살았건만 아들 못 낳는다고 쫓아냈다. 친정 초가 상간에서 홀로 아이 낳다가 죽었다. 그것도 모자라 내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정실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원호는 후처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하도 무서워서 후처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부인, 제발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되 아이만은 하고 빌었지요. 원호는 내 목숨 하나로는 부족하다며 내 아들 복천이도 큰딸도 둘째 딸도 셋째 딸도 모두 데려가리라 했습니다. 정대감은 그 아이들은 부인이 낳은 딸들이 아니냐고 외쳤지요. 원혼의 목소리가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어쩌겠는가. 내 아들이 죽었는데 저 아이들만 살 순 없다. 공평하지 않지 않은가 하고 말했습니다. 7일 밤이다. 7일째 밤에는 모두 데려가리라. 마지막에는 너도 데려가리라. 이 모든 것의 원흉인 너를. 그때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촛불이 더 크게 흔들렸고 창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운이 느껴졌지요. 더 작고 더 약하지만 더 슬픈 기운이었습니다. 무당의 몸이 더욱 격렬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무당의 입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와 아기의 울음소리가 동시에 나왔지요. 엄마, 엄마 배고파요. 내 아들아, 내 불쌍한 아들아. 엄마 추워요. 무서워요.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못나서 너를 제대로 안지도 못했구나 하는 목소리가 뒤섞여 나왔어요. 정대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혼이 사라졌습니다.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벌렁 자빠졌어요. 입에서 피를 토했지요. 콸로, 콸로, 선홍빛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대감이 무당을 흔들었지만 무당은 한참을 정신을 잃고 있다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랬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 있었어요. 무당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엄마, 배고파요. 추워요. 굿으로는 안 됩니다. 원한이 너무 깊습니다. 무덤을 파헤치십시오. 지금 어머니와 아기가 한 관에 함께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 관을 열어 어머니는 원래 자리에, 아기는 다른 곳에 따로 묻으십시오. 모자가 함께 묻혀있기에 원혼도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갈라놓으면 어머니 원혼과 아기 원혼이 각자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의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안 된다.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여는 것은 조상을 욕되게 하는 일이니라. 죽은 이를 두 번 죽이는 짓을 어찌하겠느냐? 날이 이대로 두면 정말로 모두 죽습니다. 7일 밤 안에
정대감댁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7일 밤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정대감 자신까지 죽는다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복천이는 더욱 약해졌어요. 숨소리가 가늘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큰딸이 고열에 시달렸어요. 온몸이 불처럼 뜨거웠지요. 둘째 딸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혼이 빠진 것처럼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지요. 3일째 되던 날 정대감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무슨 단서라도 있지 않을까, 부인에게 직접 빌어볼까, 그런 생각이었지요. 정대감은 친정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정실 부인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이었는데 석양빛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무덤에 도착해서 정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주변이 이상했거든요. 하인이 외쳤어요. 나리, 무덤에서 발자국이 집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작은 발자국이 있었어요. 무덤에서 시작되어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발자국이었지요. 아기의 발자국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기가 어떻게 걸어요? 갓난아기가 무덤에서 나와 걸었단 말입니까? 정대감은 소름이 쫙 돋으며 그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발자국은 산길을 따라 개울을 건너 논밭을 지나 마을로 이어졌지요. 그리고 정대감댁 대문까지 왔어요. 발자국은 대문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채로 후처의 방으로 이어졌지요. 그리고 후처의 방문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정대감은 비명을 질렀어요. 무덤에서 나온 발자국이 자기 집, 그것도 후처 방까지 이어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아기가 무덤에서 나와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정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후처는 복천이를 안고 있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후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가 웃는다고,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데 지금 웃고 있다고 말이에요.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날 밤 더욱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후처가 복천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저절로 열린 거예요. 스르르.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렸지요.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방 안이 급격히 추워졌어요. 여름인데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지요. 후처는 복천이를 꼭 껴안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아장아장, 아장아장.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소리였어요. 아기가 걷는 소리였지요. 하지만 후처의 품에는 복천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발소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촛불을 다시 켜려고 하는데 저절로 꺼졌어요. 어둠이 내렸지요. 그 어둠 속에서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아기였습니다. 하얀 베네 저고리를 입고 붉은 포대기를 두른 아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혼자 걷고 있었지요. 후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얼어붙어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아기 귀신은 천천히 후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후처의 품에 안긴 복천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슬프고 외롭고 원망스러웠지요. 아기 귀신이 손을 뻗었습니다. 복천이를 만지려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새벽 닭이 울었어요. 꽃기요. 그 소리와 함께 아기 귀신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요. 후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으악. 다음 날 아침 후처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깨어나서는 계속 헛소리를 했지요. 아기가 왔다고,
무덤에서 온 아기가 복천이를 데려가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정대감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조상을 욕되게 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을 이대로 죽게 둘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지요. 7일째 되던 날 시어미까지 나서서 말했습니다. 손자가 죽느니 무덤을 파헤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이에요. 정대감은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은 이에게 죄를 짓는 한이 있어도 무덤을 파헤칠 수밖에 없었지요. 한밤중에 몰래 하인들을 데리고 친정 뒷산으로 갔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횃불을 들고 산길을 올라갔지요. 무덤 앞에 섰습니다. 정실 부인과 아들이 함께 묻힌 무덤이었어요. 정대감은 한참을 무덤 앞에 서 있었지요.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인들이 괭이를 들고 무덤을 파기 시작했어요. 무덤의 흙을 퍼낼 때마다 섬뜩한 소리가 났지요. 샥, 샥. 한 자, 두 자, 세 자. 점점 깊이 팠어요. 1시간쯤 지나자 관이 나타났지요. 나무관이었는데 3년이 지났지만 썩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하인들이 관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두 사람이 들기도 힘들 정도였지요. 관을 땅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열었어요. 삐걱. 오래된 나무 소리가 났지요. 관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 3년이 지났는데도 시신이 썩지 않았어요. 정실 부인은 살아있을 때처럼 아름다웠지요.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붉고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어요. 작은 아기였지요. 하얀 베네 저고리를 입고 붉은 포대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기도 처음 모습 그대로였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어머니 품에 폭 안겨 있었지요. 정대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었거든요. 모자가 함께 있어서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을 갈라놓아야 한다니 말이에요. 부인 용서하시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오. 정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아기는 가벼웠지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꺼내는 순간 정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별도로 준비한 작은 관에 아기를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정실 부인의 관은 다시 무덤에 묻었지요. 아기는 조금 떨어진 곳에 새로운 무덤을 팠어요. 20걸음쯤 떨어진 곳이었지요. 작은 무덤을 만들고 아기의 관을 넣었습니다. 무덤을 다 메우고 나자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맑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요. 그것도 어찌나 센지 나뭇가지가 꺾일 정도였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울음소리 같았어요. 흐흑, 흐흑. 여인이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기가 우는 소리 같기도 했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아니었어요. 붉은 빛을 띤 피 같은 빗방울이었지요. 정대감은 두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절을 했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변화가 있었습니다. 복천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으앙, 으앙. 그동안 울지도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지요. 차갑게 식어있던 몸에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맥박이 힘차게 뛰었고 숨소리도 고르게 됐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 딸들도 깨어났어요. 큰 딸의 열이 내렸지요.
눈을 뜨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둘째 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렸어요. 소리가 나왔지요.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석 달 동안 벙어리였던 둘째 딸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지요. 셋째 딸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헛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정대감은 안도했습니다. 무덤을 갈라놓은 것이 효과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살아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말 끝일까요? 저주가 완전히 풀린 걸까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복천이가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경기를 하는 것처럼 몸이 뒤틀렸지요. 후처가 깜짝 놀라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복천이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어요. 잠깐의 경련이 지나가자 아이는 다시 잠들었지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젖도 제대로 못 빨던 아이가 갑자기 개걸스럽게 젖을 빨았지요. 몸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무게가 늘고 얼굴이 통통해지고 팔다리가 굵어졌어요. 정대감댁 식구들은 드디어 복천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후처는 알았습니다. 복천이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맑고 순수한 아기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슬프고 외로운 눈빛이었어요. 후처가 복천이를 안아들면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복천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100일이 되고 돌이 되고 두 돌이 됐지요.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천이가 자라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복천이가 말을 시작했는데 첫 마디가 엄마가 아니었어요. 외롭다고, 춥다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더 자라자 확실해졌습니다. 복천이는 후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마님이라고 불렀지요. 후처가 아무리 어머니라고 불러라, 나는 내 어머니다 하고 말해도 복천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은 나를 낳아주셨지만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제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저 멀리 산에 계십니다. 그 말에 후처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후처는 정대감을 찾아가 울며 복천이가 이상하다고, 저 아이가 우리 아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정대감은 후처를 달래며 무슨 헛소리냐고, 자네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냐고 대꾸했지요. 복천이의 행동거지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곤 했지요. 밤이면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하고 중얼거렸어요. 복천이는 자라면서 점점 정실 부인을 닮아갔습니다. 눈매가, 코가, 입이 정실 부인을 닮아갔지요. 세 딸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큰딸이 복천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외쳤어요. 복천이가 죽은 엄마를 닮았어요. 얼굴이 점점 엄마 얼굴과 판박이에요. 후처는 거울에 복천이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거울 속에 정실 부인의 얼굴이 보였거든요. 아니, 정실 부인이 거울 속에서 후처를 노려보고 있었던 겁니다. 후처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내던졌어요. 그날부터 후처는 복천이를 피하기 시작했지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천이는 커가면서 정실 부인의 말투까지 닮아갔어요. 정대감은 복천이가 말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부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습관도 그랬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왼쪽 눈썹이 살짝 올라가는 버릇, 그건 정실 부인 하던 버릇이었어요.
후처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환청이 들렸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집 안 어디선가 들려왔지요.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정실 부인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아기를 안은 채 후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의원을 불러도 무당을 불러도 소용없었습니다. 후처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후처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깼어요.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눈을 떠보니 복천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서 있어서 얼굴이 잘 안 보였지요. 하지만 그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차갑고 슬픈 눈빛이었어요. 복천이가 말했습니다. 마님이 무서워하시는 것을 안다고, 마님이 저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이에요. 후처가 물러가거라 하고 외쳤습니다. 복천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방을 나갔습니다. 후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다음 날 아침 후처의 결심이 섰습니다. 저 아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후처는 보약을 다린다며 약방에서 재료를 사왔습니다. 복천이 몸이 약하니 보약을 지어준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 약을 다릴 때 비상가루를 섞었습니다. 보약인 줄 알고 먹으면 죽을 거였어요. 후처는 보약을 다린다며 약방에서 재료를 사왔습니다. 복천이 몸이 약하니 보약을 지어준다고 했지요. 처음 며칠은 정말로 좋은 약재만 넣어서 정성껏 다렸습니다. 복천이에게 하루에 한 번씩 먹였어요. 복천이는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으로 약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후처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또 살폈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지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작은 종이 봉지를 꺼냈습니다. 비상가루였어요. 약탕관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후처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본 뒤 종이 봉지를 기울였어요. 하얀 가루가 주르륵 약 속으로 떨어졌지요. 보약이 다 다려졌습니다. 후처는 약그릇을 들고 복천이 방으로 갔어요. 손에 든 약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복천이는 책을 읽고 있었지요. 후처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천아, 보약이다. 어서 먹으렴. 복천이는 말없이 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그릇을 입으로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후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지요. 복천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약그릇이 입술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방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아무도 밀지 않았는데 저절로 열린 거예요. 서늘한 바람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휘이익하고 소리를 내며 불어온 바람에는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흙냄새, 물에 젖은 이끼 냄새, 그리고 무덤에서나 날 법한 썩은 냄새였지요. 복천이가 들고 있던 약그릇이 바람에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더니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촛불이 푸릇하고 꺼졌습니다. 모든 촛불이 꺼졌지요. 방 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후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윽스윽하고 마치 무언가가 바닥을 기어오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그리고 들렸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고 원망스러운 목소리였지요. 내 아들을 죽이려 하느냐? 그 목소리는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후처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지요. 후처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외쳤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희미한 안개 같더니 점점 더 또렷해졌지요. 하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의 홍기가 나타난 거예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얼굴을 뒤덮고 있었고 그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입에서는 시커먼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눈은 핏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톱은 길게 자라 있었어요. 날카로운 손톱 끝에서 뭔가 검붉은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정실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발한 머리카락 사이로 그 핏빛 눈이 후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후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실 부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바닥에 발이 닿지 않았어요. 공중에 떠서 미끄러지듯 다가왔지요. 하얀 치마자락이 바닥을 스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후처는 뒤로 물러났어요.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지요. 정실 부인의 손이 후처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그 긴 손톱이 후처의 얼굴을 향해 다가왔어요. 후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후처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벽을 따라 뒤로 물러났어요. 정실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후처는 계속 뒤로 물러났지요. 정실 부인이 바닥에 떨어진 약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후처를 봤어요. 그 눈빛에 분노와 증오가 타올랐지요. 후처는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발밑에서 둥근 무언가를 밟았어요. 약그릇이었습니다. 그릇이 대굴대굴 굴러갔고 후처의 발도 함께 미끄러졌지요. 휘청? 중심을 잡으려 팔을 휘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쿵! 후처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어요. 그리고 뒤통수가 마루 귀퉁이를 정확히 찍었지요. 둔탁한 소리가 쾅 하고 났습니다. 후처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후처는 눈을 크게 뜬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입이 벌어졌고 손이 떨렸어요. 뒤통수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나왔지요. 피였습니다. 선홍빛 피가 마루바닥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후처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끄윽, 끄윽 하고 신음하더니 손이 공중에서 떨리다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후처의 눈이 풀렸어요.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숨이 끊어진 겁니다. 정실 부인은 후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복천이에게로 돌아섰어요. 복천이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실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지요. 정실 부인이 복천이 앞에 섰습니다. 그 무서운 얼굴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핏빛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정실 부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천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정실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복천이의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복천이를 통과했어요. 만질 수 없었지요. 정실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아들아. 어미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제 어미가 바로잡겠다. 복천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실 부인이 복천이의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통과하지 않았어요. 손이 이마에 닿았지요. 그 순간 복천이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천이의 몸에서 환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처음에는 가슴에서, 그 다음에는 배에서, 그리고 온몸에서 빛이 났지요. 그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복천이의 입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 입에서 하얀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눈에서도, 귀에서도, 코에서도 빛이 새어나왔지요. 복천이의 몸이 활처럼 휘었습니다. 등이 뒤로 젖혀졌어요. 그리고 복천이의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안개 같았어요. 하얀 안개가 복천이의 가슴에서 피어올랐지요. 그 안개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형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팔이 보였고, 다리가 보였고, 머리가 보였습니다. 아기였습니다. 작은 아기의 형상이 복천이 몸에서 빠져나와 공중에 떠올랐어요. 갓난아기였지요. 하얀 베네저고리를 입고 붉은 포대기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마치 잠든 것 같았지요. 복천이의 몸이 툭 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축 늘어져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지요. 아기의 형상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천천히 내려와 정실 부인 앞에 섰어요.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이었어요. 아기는 정실 부인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실 부인과 아기가 마주 봤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무덤에서 갈라진 후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마주 본 거예요. 정실 부인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기도 울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지요. 정실 부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팔을 벌렸어요. 아기가 어머니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장아장 작은 발걸음으로 달려왔지요. 그리고 드디어 정실 부인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꼭 껴안았습니다. 아기도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작은 팔로 어머니의 목을 감쌌지요. 미안하구나, 내 아들아.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태어날 때도 내가 죽을 때도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 못했구나. 아기가 말했습니다. 엄마, 20걸음 떨어진 곳에서 엄마 목소리만 들렸어요.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엄마를 불렀어요. 하지만 무덤이 떨어져 있어서 엄마한테 갈 수가 없었어요. 정실 부인이 아들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알고 있다, 아들아. 엄마도 내 울음소리를 들었단다. 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엄마도 너한테 가고 싶었어. 하지만 갈 수가 없었단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헤어져 있던 모자가 드디어 함께 있게 된 거였지요. 정실 부인은 아들을 안은 채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가였어요. 부드럽고 애절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지요. 아기는 어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 빛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쏟아져 내렸어요. 환한 빛이었지만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했지요. 정실 부인이 고개를 들어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때가 왔다는 것을, 이제 떠날 시간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가자, 우리 이제 가자. 평화로운 곳으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꾸나. 이승에서 못해준 사랑을 저승에서는 모두 해줄게.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줄게. 아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하고 같이 갈 수 있다면 어디든 좋다는 듯이 말이에요. 정실 부인이 아들을 안은 채 일어섰습니다. 빛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점점 더 환해졌지요. 정실 부인과 아기의 형상이 빛 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실 부인이 마지막으로 복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복천이를 말이에요.
정실 부인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아이야. 내 몸을 빌려줘서 고맙다고.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하고 말이에요. 빛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정실 부인과 아기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높이 떠올라 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점점 흐릿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빛도 함께 사라졌지요. 방 안이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차가운 바람도 멈췄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복천이가 깨어났습니다. 작게 신음하며 눈을 떴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표정이었지요. 여기가 어디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듯 했어요. 문이 와르르 열렸습니다. 정대감이 뛰어들어왔어요. 하인들이 이상한 빛을 봤다고,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알려온 거였지요. 정대감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후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 바닥에 고여 있었어요. 정대감이 급히 달려가 확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후처는 죽어 있었지요. 정대감이 복천이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달려가 안아들었어요. 복천아, 복천아, 정신 차려라 하고 외쳤습니다. 복천이가 천천히 정대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차갑고 슬픈 눈빛이 아니었지요. 맑고 순수한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진짜 복천이의 눈빛이었어요. 복천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긴 꿈을요? 복천이의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대감은 복천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인들을 불러 복천이를 안방으로 옮기게 했어요. 복천이는 며칠을 앓았습니다. 열이 나고 헛소리를 했지요. 하지만 점차 회복됐어요. 눈을 떴을 때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후처를 마님이라 불렀던 것도, 정실 부인을 닮아갔던 것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복천이는 계속 이상한 말을 했어요. 꿈에서 누군가를 봤다고, 작은 아기였다고, 저를 보며 웃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인도 봤다고, 아기를 안고 있었다고, 너무 행복해 보였다고 말했어요. 형이 있다고, 형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지요. 복천이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먼 산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어울렸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는 것이었어요. 꿈속에서 형을 봤습니다. 작은 아기가 혼자 무덤에 누워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지요. 복천이는 그 꿈을 꿀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이 외롭다는 것을,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천이는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되었지요.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키가 크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씨가 착했어요. 글공부도 뛰어나 문장을 잘 지었고 무예도 수준급이었지요. 정대감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복천이의 마음속에는 항상 형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 자기 때문에 어머니와 헤어진 형, 외로운 무덤에 혼자 묻혀있는 형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복천이가 20살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큰 누나가 친정에 왔다가 동생과 둘이 있게 되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큰 누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어릴 때 일 기억나냐고 말이에요. 복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희미했거든요.
단지 꿈에서 본 것들만 어렴풋이 남아 있었지요. 큰 누나는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고 자라지도 않고 밤마다 울기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귀신이 나타났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천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큰 누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큰 누나는 그날 밤 모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실 부인이 쫓겨났던 일, 친정에서 아들을 낳다가 죽은 일, 아기도 하루 만에 죽은 일, 그리고 그 원혼들이 나타나 집안을 괴롭혔던 일, 무덤을 갈라놓았던 일, 그리고 후처 어머니가 복천이를 죽이려 했던 일까지 말이에요. 복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나를 죽이려 했고 형의 원혼이 자기 몸에 들어와 자기를 지켜주려 했다는 거예요. 큰 누나는 형님이 친정 뒷산에 혼자 묻혀 계신다고 정실 부인 무덤에서 20걸음쯤 떨어진 곳에 작은 무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복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형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형님. 자기 때문에 어머니와 헤어진 형님. 20해 동안 혼자 외로운 무덤에 있었을 형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복천이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정대감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아들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지요. 뭔가 심상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복천이가 제게 형님이 있었다고 들었으니 제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대감의 손에서 책이 탁 하고 떨어졌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대감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입이 무거웠지만 한번 열린 입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실 부인의 이야기, 아기의 이야기, 원혼의 이야기, 무덤을 갈라놓은 이야기, 그리고 후처가 죽은 진짜 이유까지 20해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것을 쏟아냈지요. 복천아, 너는 태어날 때부터 제대로 자라지 못했단다. 밤마다 울기만 했지. 무당이 정실 부인과 내 형의 원혼이 너를 괴롭힌다고 모자를 갈라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무덤을 갈라놓았지. 하지만 그 후 내 형의 혼이 내 몸으로 들어왔다. 7살까지 죽은 형이 내 몸속에 있었단다. 복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억울한 이야기였거든요. 정실 부인도 형도 모두 가엾게 죽었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서로 헤어져 고통받고 있고요. 복천이가 형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정대감이 대답했습니다. 친정 뒷산에 있다고 정실 부인 무덤에서 20걸음쯤 떨어진 곳에 작은 무덤이 있다고 말이에요. 복천이가 제가 형님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대감은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말렸어요. 하지만 복천이는 괜찮다고 형님은 저를 해치지 않으실 거라고 형님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정대감은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확고했어요. 정대감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지요. 다음 날 복천이는 친정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형님을 만나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님을, 꿈에서만 봤던 형님을 이제 직접 만나는 거예요. 무덤이 보였습니다. 2개의 무덤이 있었어요. 하나는 큰 무덤이었고 다른 하나는 작은 무덤이었지요. 20걸음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복천이는 한눈에 알았어요. 큰 무덤이 정실 부인의 무덤이고 작은 무덤이 형의 무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복천이는 2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 제사상을 차렸지요. 술을 따르고 과일을 올리고 떡을 놓았어요. 분향을 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로 올라갔어요.
복천이는 눈을 감고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지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요. 차갑고 슬픈 바람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고 풀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들렸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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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의 울음소리였어요. 그리고 작은 무덤 위에 희미한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푸른 빛이었는데 그 빛이 점점 커지더니 형체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아기였습니다. 작은 아기의 형상이었어요. 온몸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귀신이었습니다. 아기 귀신이었어요. 하얀 베네 저고리를 입고 붉은 포대기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작고 야윈데 눈만 크고 슬펐어요. 복천이는 저 아이 귀신이 형이란 걸 알았습니다. 복천이가 형님, 저는 동생입니다. 복천이입니다. 형님의 동생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기 귀신이 가만히 복천이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복천이는 무릎을 꿇은 채 형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기 귀신은 복천이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작았지요. 갓난아기였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기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기 귀신이 복천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슬프고 외로웠지만 원망스럽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운 눈빛이었지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동생아, 내 동생아. 복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형이 자기를 동생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복천이가 형님 용서해달라고, 제가 너무 늦었다고, 20해나 지나서야 형님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아기 귀신이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온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아버지도 누나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아기 귀신의 목소리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복천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복천이가 손을 뻗었어요. 아기 귀신도 작은 손을 뻗었지요. 두 손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닿지는 않았어요. 복천이의 손이 형의 손을 그대로 통과했지요. 그래도 복천이는 느꼈습니다. 형의 마음을 말이에요. 형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형이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는지를 느꼈지요. 복천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아니, 형님께 감사드린다고, 형님이 저를 지켜주셨다고, 제 몸에 들어오셔서 저를 살려주셨다고 말이에요. 아기 귀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내 몸에 있을 때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고, 처음으로 젖을 먹어봤다고, 처음으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비록 다른 사람의 몸이었지만 나는 그때 살아있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내 인생이었다고, 내가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떼어내신 거라고,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천이는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어요. 아기 귀신이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동생아, 내가 나를 찾아와줘서, 내가 나를 잊지 않아줘서, 나는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기 귀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보지 못했을 그 아기가 지금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슬픈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아기 귀신이 큰 무덤을 바라보았지요. 어머니가 저기 계신다고, 20걸음 떨어진 곳에 계신다고, 나는 매일 어머니를 불렀다고,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불렀다고, 하지만 갈 수가 없었다고, 무덤이 갈라져 있어서 나는 여기서 어머니는 저기서 서로 부르기만 하고 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천이는 깨달았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20해 동안 혼자 외로운 무덤에 있으면서 20걸음 떨어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천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형님을 어머니 곁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아기 귀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고맙다. 동생아, 믿을게. 나는 너를 믿을게. 아기 귀신이 다시 웃으며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빛이 흐려지고 형체가 희미해지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지요. 하지만 복천이는 알았습니다. 형이 믿어주었다는 것을, 형이 기다려주기로 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복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두 무덤을 합쳐야 한다고, 어머니와 형님은 함께 계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대감이 말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한번 갈라놓은 무덤을 다시 합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고 할 거라고 말이에요. 복천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아버님. 예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입니다. 천륜입니다. 정대감은 아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확고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지요. 정대감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문중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말했어요. 문중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른들은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지요. 예법에 어긋난다고, 풍수지리에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복천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박기 시작했어요. 쿵, 쿵, 쿵. 1번, 10번. 이마가 터져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바닥에 피가 고였어요. 종가 어른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지요. 며칠 후 합장이 시작됐습니다. 복천이가 직접 작은 무덤을 파냈어요. 관이 나왔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복천이가 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실부인 무덤도 파냈습니다. 새로운 털을 골랐어요. 친정 뒷산의 가장 좋은 자리였지요. 큰 구덩이를 팠습니다. 정실부인 관을 먼저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관을 열었어요. 복천이가 작은 시신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손바닥만 했지요. 정실부인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아는 모습이었어요. 관을 닫았습니다. 흙을 덮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 주위에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하얀 꽃들이 저절로 피어났지요. 한 송이, 10송이, 100송이. 순식간에 무덤이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신령한 일이라고, 원혼이 평화를 찾았다고 말했지요. 그날 밤 복천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정실부인과 아기가 함께 나타났어요. 귀신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실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었고 아기는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저승으로 떠나는 것이었지요. 복천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영혼이 점점 멀어지더니 빗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떠난 거였습니다. 평화로운 곳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 복천이도 늙었습니다. 70평생을 살고 임종을 앞두었을 때 마지막 꿈을 꾸었어요. 형이 나타났는데 갓난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복천이와 같은 나이의 노인이었어요. 백발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복천이도 손을 뻗었어요. 이번에는 손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지요. 형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동생아. 복천이는 그렇게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웃으며 세상을 떠났어요.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안동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실제로 모자총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혹시 경상도 안동을 지나가거든 그 산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얀 꽃이 피는 어머니와 아들이 잠들어 있는 모자총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